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부활주일 말씀입니다. 평강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블리틴이라고 불리우는 1947년에 발간된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미국 핵무기 개발 계획에 참여한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시카고 대학 중심의 과학자들이 만든 그런 잡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는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잡지의 표지에 실게 되었습니다. 이 시계를 운명의 날 시계라고도 부르는데 물론 실제 시계는 아닙니다. 뭐 째깍째깍 분침이 움직이는 그런 시계는 아닌데요.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자정으로 정해놓고 핵실험, 핵무기 등을 살펴서 분침을 조종하는 그런 가상의 시계인 것입니다. 처음 이 시계가 잡지에 실릴 때에는 자정으로부터 7분 전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53분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오가 되면, 자정이 되면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의미의 시계입니다. 그런데 1953년에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 이 시계가 2분 전으로 자정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 감축 협상에 서명했을 때 이 시계가 다시 17분 전으로 늦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995년 14분 전이 되었다가, 그리고 1998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시작할 때 9분 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뉴욕의 9.11 테러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시계가 7분 전으로 당겨졌습니다. 이 시계는 모두 지금까지 17차례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극도의 평화가 있을 때면 이 시계는 시간이 뒤로 물려지게 되고, 그러나 또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이 지구 멸망 시계는 자정에 가깝게 다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분 전에라도 평화로울 수 있죠. 그리고 10분 전이라도 세계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외에도 지금 이 시계는 핵무기로 말미암는 지구 멸망에 대한 그런 가상의 시계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가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테러와 전쟁, 그리고 지진, 기후변화, 정말 온 세상이 소란하고, 그리고 평화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무기 말고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사전적 의미는요, 무사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음을 뜻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평온하고 화목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평강, 평화, 평안, 화평, 안녕,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같은 단어, 한 단어를 그때그때 그 본문의 문맥에 맞게 조금씩 바꾸어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참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곡이라는 소설을 쓴 그 단테는 그분의 뜻 안에 참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그 찬송의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예, 이 땅에
평화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평화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전쟁이 그 아주 좁은 그 가자 지구에서 벌어졌는데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보았습니까? 전쟁을 피할 수가 없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앉은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비참하게 죽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영상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한 거예요. 다락방 광화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뇨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평화가 너희들에게 지금도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인 창세기 랍바에 보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랍바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요, 평온, 평화, 휴식, 이렇게 대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 평화를 창조하셨다, 그런 해석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평안을 갖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그 평안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부활하신 모습으로 승천하시면 저는 사실 충분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장면은요, 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서워 떨며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샬롬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샬롬이라는 인사, 이 평강이라는 인사만큼 반가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탈북을 한 우리 북한 탈북민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안도하게 되었던, 그리고 행복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 잡혀가지 않아도 된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평강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유가 뭔가, 무엇을 주시려고 이 평강을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셨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이 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신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놀라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로마인이든 유대인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이제 제자들을 발본색원에서 잡아가는 일만이 남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로마인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반란의 씨앗은 철저히 밟아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평강과는 반대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평강을 선물로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것은요, 이 평강이었어요. 왜요? 이게 깨졌거든요. 이들에게 끌려가서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고 할 그럴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보다도 금부치, 은부치보다도 이들에게는 평안이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현실로 나타나는 거짓 증거, 그렇게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두려움이란 거짓말이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은 거짓된 현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가진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이전에는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죄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이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도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생후 8개월이 되면 특유의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아기들의 애도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아기는 어머니가 자신을 잠시만 떠나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아기의 애도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기들을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아기 머리 정수리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 여러분 혹시 경험합니까?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엄청 섭섭해요. 저는 그랬어요. 어느 날부터 그 냄새가 안 나는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게 8개월이라고 해요. 8개월을 전후로 해서. 아이들이, 이 아기가 엄마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면 어떡하나, 엄마가 지금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분유를 타러 갈 수도 있고 기저귀를 빨러 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 아이가 엄마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마도 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아기 특유의 냄새가 사라져 버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린 아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떠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의 애도가 아니라 인간의 애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안 가시고 제자들만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어서 이렇게 나아갔지만 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건너가지를 못하고 호수 한가운데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에 시달리고 있던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령. 이때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수님 가까이 가서 물을 보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멀리 있을 때는 빠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가까이 갔을 때 왜 빠져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예, 물을 보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계실 때는 마음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는데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면서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왜요? 그 물결이 출렁거림을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는 첫 번째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두 번째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후회, 그 정말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도둑놈이고 두 번째 도둑놈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하면요, 어느새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이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금송아지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지면 인간관계가 신이 될 수도 있고요. 두려움보다 더 큰 적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이 두려움을 없애는 비결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인간 삶의 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일말의 두려움을 다 가슴에 묻어놓고 사는 거예요. 공포감은 사람들이 또 일부러 경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공포 체험 뭐 이런 거. 또 여름에 한참 더울 때 nap양 특집 해가지고 공포물만 막 TV에서 영화로 드라마로 막 보여주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못 보거든요. 그거 안 해도 두려운 체험을 세상에서 얼마든지 많이 하는데 왜 굳이 그걸 찾아가지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두려움은 체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놀이동산 가면 열차나 이런 바이킹 같은 거 저는 잘 못합니다. 저희 집 식구들 다 좋아하는데 저만 못 타요. 왜 그렇게 두려움을 즐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외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107번, 107번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42번이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은 바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나쁘더라도 우리가 정말 밥을 굶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극한 순간에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의심을 없이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뭐라고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질책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평안을 빼앗아간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평안을 서서히 훔쳐가는 좀도둑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평안을 훔쳐가는 큰 도둑이라고 한다면, 이 의심은요, 조금씩 우리의 평안을 갉아먹어 들어가는 좀도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의미로 의심은요, 두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생각을 품어서 의심한다. 그게 그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의심이 뭐냐면 흔들리는 것, 뿌리가 없는 것, 마음이 두 개로 분리된 상태, 그걸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주님만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장면들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는 그 말씀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내가 부활할 테니 3일 후에 만나자라고 한다면 만난 사람들이 의심하겠죠. 아니, 저게 뭐라고? 지가 부활했다 그러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껏 행하시고 베푸신 그 기적과 이적을 생각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사실은요, 팩트인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야,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얼만큼 더 보여줘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승천하실 주님을 보고 경배합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심은 무려 40일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의심이 40일 동안만 지속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의 의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자의 사자성어 가운데 의심암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의심생암귀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의심이 마음에 있으면 있지도 않은 귀신이 나오는 듯 느껴진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요, 없는 귀신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갖가지 무서운 망상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평안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 예수님을 의심하다 보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유령이다 라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왜 생기는 거겠습니까? 보고도 못 믿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할 때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완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보면 믿을게. 내가 직접 내 귀로 들으면 믿을게. 내가 직접 맛보면 믿을게. 내가 손으로 만져보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신의 오감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감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고 눈으로 보고도 들어도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의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만져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야, 내가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봤는데도 못 믿겠다.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정말 의심의 존재예요. 하물며 여러분, 안 본 것을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다고 믿어집니까? 말씀을 못 믿으면 기적을 보아도 사실 못 믿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았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면 믿어야죠.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던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잖아요. 배를 타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배를 타고 와가지고 베드로야 나를 믿고 여기까지 한번 걸어와봐. 너희 배에서 우리 배까지 한번 걸어와봐. 내가 보장할게. 걸어올 수 있어. 해봐.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까지 무리를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보고도 의심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수송못 한가운데 서 계시고 자, 걸어오너라.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신 거 보고도 여러분, 우리는 물에 퐁퐁 빠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의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있으니까 의심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쉴 새 없이 의심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40일에서 사탄이 시험하는 단계를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욕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을 일으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거짓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믿음에 불순종을 던져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유혹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유혹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단의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레이몬드 에드먼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 요한은 영적 메마름이나 의심 같은 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의 의심은 영적 메마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의심하면 의심할 만큼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한 만큼 손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의심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저렇게도 보여주시고 다 모여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제자들 속에 남아있는 그 의심의 뿌리를 우리 주님께서 뽑아버리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절대적인 평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신을 보이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의심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을 완전히 뽑아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의심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평강은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 두려울 때, 의심할 때, 무서워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 수가 없어요. 평안은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저 사람 혹시
나에게 사기칠 사람이 아닐까? 사기꾼 아닐까? 저 사람 혹시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사실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의심의 눈으로만 보니까. 의심하면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저렇게 서로 다르게 생각할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마음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의심이 있는 사람과 의심이 없고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아직 문제가 없고 평안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안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평안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곧 평강입니다. 참 평강은 예수님을 그래서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때부터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넘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제대로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요, 시장에 가서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가게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는데 이 여인이 주인에게 무엇을 파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와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라고 아주 비싼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가게의 주인인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부인, 이 가게에서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 파는 곳입니다. 바로 그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지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가 그 안에, 우리 주님 안에 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안에 비로소 평화를 우리는 누리게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행의 통장이 두툼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그분의 평안을 누릴 권리를 가진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이름의 뜻은요, 화평한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덕에 화평을 누린 왕입니다. 아버지 때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 아들인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많은 것을 그냥 누리기만 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 덕에 화평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평안의 과정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는 물 위를 걸어서 용감하게 예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후 물결이 두려워졌을 때 의심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다시 구원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비로소 완벽한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리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부활의 기쁨은요, 곧 평강인 것입니다. 부활은 평강을 주시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송 중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구름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복음송의 가사처럼 주님이 손잡고 가실 때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실 때 시험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거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게 되었을 때 생각지 못한 병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병 때문에 몸이 너무 아프고 막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 병이 생겼다고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의사를 잘 만나서 좋은 약을 써서 큰 병원에 가서 병을 낫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병이 나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믿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원을 쓰시고 의사를 쓰시고 약을 쓰셔서 그 병을 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축도를 할 때가 있으면 아론의 축도를 제가 성도들에게 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이 항상 우리에게로 향하여 우리에게 평강의 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먼 산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나로 향하고 드실 때 뒤통수 보여주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